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나눈 선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문 말씀 사무엘상 10장 7절 말씀을 같이 드렸습니다. 찾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교회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오기까지 많은 선택을 했을 겁니다. 아침을 먹을 것인가, 옷은 무엇을 입을 것인가, 교회에 갈 것인가, 밥을 먼저 먹을 것인가, 반찬을 먼저 먹을 것인가, 옷은 오른쪽부터 입을 것인가, 왼쪽부터 입을 것인가, 교양교회를 갈 것인가, 아니면 다른 교회를 갈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아침에 주일날 오셨을 겁니다. 여러분이 이 어떤 선택을 하고 여기 오셨습니까? 근본적으로 예수님을 믿을 것인가, 믿지 않을 것인가. 이처럼 많은 선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선택을 하면 신앙하는 사람 중에 생명과 사망을 선택한 두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와 베드로를 기억하십니까? 이 두 명은 예수님을 부인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런데 서로 다른 길을 걸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선택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를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진정히 되어 내가 진실로 너희 중 하나가 달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족식을 행한 뒤에 함께 식사를 하는 장면입니다. 식사를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6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바로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떡 한 조각을 적셔다가 주는 자가 예수님을 팔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뒤에 다른 유다에게 그 떡을 주었습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유다가 배신할 것을 알려주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유다는 어떤 선택을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7장 5절 말씀을 보면 유다가 나를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아멘. 유다는 자기 생명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체자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주인되어 스스로 사망을 선택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생각해 봅시다. 똑같이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마태복음 26장 34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울기 전에 내가 새벽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다른 유다와 똑같이 베드로가 부인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다른 유다에게는 떡을 주면서 나를 팔 것이라고 선언하였고 베드로에게는 오늘 밤 다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이라 선언하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마태복음 26장 75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각 울기 전에 그가 새벽 나를 부르느니라 힘이 주는 것을 밖에 나가서 신통하며. 아멘. 베드로는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가슴을 찢으며 회개했기 때문에 제자의 길, 정인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가룟 유다와 베드로는 똑같은 상황이었지만 완전히 다른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도 다른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은 그의 뜻이 없는 우리에게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고 세상의 뜻이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있다고 이야기하며 세상 것이 있다고 선언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인이나 세상 사람이나 똑같이 거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어내지만 세상 거심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임을 믿습니다. 아멘. 결론적으로 모든 사람은 결심을 하지만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기도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이에 따라 하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 아멘.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의 뜻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경험되어졌냐는 뜻입니다. 라헬의 노실에서 두 사람을 만나거든 베델라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거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경험되었다면 이라는 뜻입니다. 기회를 따라 행하라. 기회라는 단어를 원문으로 확인하면 야데카라는 단어로 손을 의미하는 손이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의 손을 따라 행하여라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의 능력이 있는 대로 되는 대로 자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행하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징조가 느껴지는 대로 너가 선택을 하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인정되면 인정되는 대로 행하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믿어지지 않으면 믿어지지 않는 대로 행하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주인된 죄 때문에 내가 되어 죽으심을 직면하고 이제는 내가 주인으로 살 수 없음을 결단하고 옛사람이 죽었음을 인정하고 언제나 하나님 오름을 진리로 길러내리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바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슴 아픈 것은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신다는 것을 느끼면서도 잘못된 선택을 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선택 때문에 악한 영이 공격하고 좋은 밭이 가시떡이 밭이 되고 돌짝밭이 되고 길가밭이 되어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복을 경험하지 못하는 분명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은혜가 경험되기를 원하십니까? 말씀 안에서 다른 선택, 성령 안에서 다른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가 행동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이 사람 집에 있으니. 아멘. 어떤 복을 주십니까? 형통의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바른 선택만 하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 것처럼 바른 선택만 하면 나도 요셉처럼 형통의 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은혜로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잠을 깨어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계시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야곱이 하나님 되심이 경험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셔서 외롭지 않고 두렵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바른 선택만 하면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심으로 외롭지 않게 하신 것처럼 바른 선택만 하면 나도 야곱처럼 두렵지 않고 외롭지 않은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른 선택이란 무엇입니까? 아주 작은 징조, 아주 작은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고 베드로처럼 잘못했을지라도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하면서 정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인의 삶을 살아갈 때 형통의 복을 누리며 두렵지 않고 외롭지 않은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좀 떨리네요. 설교 말씀 듣고 느낄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될 것임을 고백하며 좋은 밭의 존재로 살아갈 때 좋은 열매,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것을 믿음으로 취하며 살아갈 것을 결단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진리로 선택하며 내가 주인된 죄 때문에 예수님이 내가 되어 죽으신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며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살아가는 주양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